그래.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이 팬데믹, 우리 다시 한번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지켜보게 하시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노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열도 많이 내려가고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더 잘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기준은 뭐냐? 선택한 사람의 구원의 기준은 뭐냐? 그건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 사회에서 형통을 중시하죠. 어떤 가문이냐, 어떤 민족이냐,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배웠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은근히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 세계의 가장 현대에 있어서 가장 합법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난 구조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혈통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 민족, 또 자기의 어떤 가문.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든 대우받기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에 따라 바뀌느냐 하면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실 그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그만 대우를 못 받는다면, 어떤 피부색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언제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종족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종족의 우월성을 내보이고 그리고 우리 종족만이 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지금 당장은
숫자적인 가지고 재정적인 것 가지고 군사적인 가지고 똥똥거릴 수 있지만 사람은 언제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고르셨다면 그것은 바로 온 세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건 너로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신 것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자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내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그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치시는 그런 일밖에 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공평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모두 공평한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뒤로 처진 사람 없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 나중 믿는 사람 차이도 없습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도 잃은 것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얼굴도 키가 큰 것도 작은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또 일하지 못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요. 똑같이 말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 사도 바울도 그거는 자기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늘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인정해. 그러나 택하셨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세계의 어느 곳곳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배척받고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물론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뭘 이루려고 애를 썼고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죠.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남들도 같은 그런 의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얘기를 너무 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럼 너네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태어나면서 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구원한다면 하나님처럼 불공정한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이라면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특별히 로마는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극히 소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민족의 특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우리 민족만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자기 민족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민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식 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복의 부스러기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 복을 우리들 때문에 복의 부스러기도 받은 거 감사할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바다에 모래알같이 유대인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과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관문을 통과한 자들이.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일시켰어요. 공평의 기준은요, 그 기준이 누구든 통일해야 돼요. 요즘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공평에 대한, 공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이게 들쑥날쑥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 뒷구멍에서 뒤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익한 정보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투자도 하고, 그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정이라는 것은 바로 기준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믿음으로 통일됐어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남은 자와 또 씨앗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로부터 남겨졌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구약에서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것을, 물론 선하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사람의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바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29절에는 남은 자를 그래서 씨앗으로 표명하죠. 우리는 점점 씨앗이면 그냥 먹는 거지, 뿌리는 거지 하고 생각하지만 농경사회 속에서는 씨앗은요, 가장 삶의 기초입니다. 씨앗은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다른 걸 먹어도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궁해도 씨앗만큼은 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년에 키워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씨앗을 다시 한번 퍼뜨리게 하시고, 이들에게 소원하셨던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진 모든 신들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못하게 하고 급격하게 하고 신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들을 피해 다녀야만 그래도 적당히 먹고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신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 소원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고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씨요 택하신 그릇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누가 더 많으냐?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로마 지역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많으니까 더 이방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용해야 돼요. 유대인들과는 안 되는 거죠.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다른 사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면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더 많은 마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소원의 기대가 유대인들보다는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요, 이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유대인이나 남은 자나 씨가 될 수, 유대인이라도 남은 자나 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먼저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냐, 우리들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방인이라는 것이 유대에서 벗어났다라는 비하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벗어난 사람. 중국도 자기 민족이 아니면 모두 오랑캐, 동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동이민족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종종 우리를 동이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중국도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에서 밀려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 모두 다 통일하자. 기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할 거 없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아주 명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하느냐, 어떤 기준도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적던 많던 간에 어떤 삶 속에서도 꼭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법이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이 이 땅에 지켜지면서부터 법 없는 사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라를 세우면 법이 먼저 세워져요. 그 법은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모두 공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늘 여태까지 경험해 왔듯이 법이 있다면 그 법을 공정하게 지키고 운영하는 그런 사회가 발전한 성숙한 그런 사회인데요. 여전히 이 사회에 법은 공정하지만 그 운영하는 주체들이요, 그걸 지키지 않고 그걸 이렇게 살짝살짝 빗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바로 법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또 뭐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린 이미 선진국이다 말 막 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체감은 다르거든요. 선진국이란 세 끼 먹으면, 그리고 뭐 적당히 뭐 쇼핑할 수 있고 뭐 휴가 갈 수 있고, 그게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을,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얼마나 법이 잘 지켜지는가, 그 공정한 법이 공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말이지요. 조금 권력이 있으면 그 법의 모순을 이용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큰 죄를 지어도 그 뭐 정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내세우면서 피해 나가고, 오히려 그 법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에서 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키는 일에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언제나 그 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애쓰지만 그걸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좀 살아봐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그래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정말 신비한 일은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정도 내가 지킬 수 없느냐고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내 삶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품는 것도 달라지고 또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믿음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는 그런 법을 내세우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죄 많은 우리들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법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비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늘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제 6월을 시작합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참 팬데믹이 코로나19가 언제 이렇게 사라질까 아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노력하면 우리가 힘쓸 수 있을 텐데 조금 어렵지만 참으면서 그러면서 이 한 해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신비한 사랑, 이 믿음으로 간직하며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 모든 법들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들 어떤 누구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공정한 기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 힘써 복음 전하며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정말 이 사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축복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서속히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내고 우리 예전 생활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